1절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기도 수절 그냥 나와있죠. 그냥 읽도록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주 믿음이 좋았던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몇 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님도 설교 예화를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군인을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먼저 앞세워서 내보내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쪽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이 좋았던 왕 중에 한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왕은 없어요. 완전한 왕은 없고 여호사밧 왕이 몇 가지 실수했던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가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은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요. 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과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세워놓은, 만들어놓은 새긴 우상을 매개를 해가지고 인간들을 사로잡고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도대체 우상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키운, 너희들이 만든 그 나무, 그 키운 자란 나무를 가지고 원래 땔감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그 나무의 일부를 땔감으로 쓰고 그 나무를 쪼개서 불을 피우고 거기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다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 절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이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녀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중에 가봤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코브라가 그렇게 많습니다. 인간들 만드는 것도 많고, 중국이라든지 중국 화교들이 많이 사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용천지예요. 용천지. 용은 본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는 사모님하고 바티칸에도 갔다 왔지만, 바티칸 가면은 바티칸 성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상들이 새겨져 있는지, 마리아와 교황과 별이 별게 다 새겨져 있어.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은 저절로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 가면은 그거 보면 참 아름답다, 존경심이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전부 다 보면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 우상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그분을 주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도 판단하고 신령은 멀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는 이름이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 둘에게 사사를 시켰어요. 사사를 시켰는데 그 아들 둘이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럼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섬기게 하고 왕 중심으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왕 중심의 강력한 왕권국가를 만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는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지 보이지 않는 왕을 원치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해요. 세우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참 왕이신 하나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됨을 부정할 때 그 나라는 약해지고 침략을 받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그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해요. 악한 왕.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 왕을 선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없더래요.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고 여러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답을 내고 여호사밧 왕에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여쭤봐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알아봐라. 길랏 라못이라는 데서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서 우리가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 당신도 나와 같이 와서 우리 동맹해갖고 저 길랏 라못을 정복하자. 저 아람 군대를 쳐 부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호사밧 왕이 당신의 군대나 우리 군대나 같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18장인가 19장에 나옵니다. 18장이네요. 그런데 그 아합왕이 엘리야하고 막 그거 할 때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 가짜라. 왕에게 아부하고 막 거짓말로 예언하고 이런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 밑에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부 아부하는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올라가라. 길랏 라못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당신들이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늘 내한테 대해 예언할 때 나쁜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난 그 사람 싫어하는데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그 사람 불러라. 그래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는 이제 뭐 하여튼 이렇쿵저렇쿵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합왕을 죽이게 하게 되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갖고 길랏 라못을 아합을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 거짓의 영들이 들어가 이야기하는데 미가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올라가면은 죽는다. 그런데 두 왕이 그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올라가요. 거기서 길랏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화살에 맞아가 죽어요. 그걸로 죽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데 군인이 얼마냐 하면은 정규군이 116만 명이나 돼. 그럼 한국에 지금 정규군이 얼마 되죠? 50몇만이 50몇만 60만이 안 돼. 그럼 한국 전체 군대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합쳐가지고 2배가 되는 군대를 여호사밧 왕이 갖고 있고 그 외에 예비군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 강한 왕이에요. 엄청 강한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걸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왜 악한 왕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느냐. 아합도 사실 그래요.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합의 부인 이름 뭡니까? 이세벨이죠, 그죠? 이세벨이 누구 딸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래 바알 선지자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합하고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아합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도록 그 부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결혼함으로 와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 비판하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제일 경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제거해라. 또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화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징계를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왕하고 또 같이 동맹을 맺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호와스의 왕을 꾸짖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 사귈 때 여자친구 사귈 때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은 막 좋다고 하는데 보면은 실상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실컷 그래놓고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아주 뭐 그런 S라인의 남자들은 그런 거 자체 그죠? 키가 얼마 이상이고 뭐 쭉쭉 빠지고 뭐 하면서 여자들은 또 남자가 뭐 아주 뭐 매력적이고 전혀 신앙이라든지 어디에 하나님께 소속됐는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맺어지면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파탄이 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평생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 눈에 뭐 불 보듯이 뻔해. 영이 다른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 없기를 바래요. 찔리면 안 돼. 지금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이 두 가지 말하자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참 주인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느냐. 그거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계속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특히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 안 하는는 모르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자들하고 새기고 불신자들하고 놀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강단에 선포됐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축복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좀 늦게 됐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도를 맺고 그의 전쟁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역대하 18장 나오죠. 그 전쟁을 돕다가 죽잖아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화해 정도가 아니라 동맹이에요. 동맹.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을 꾸짖고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참 여호사밧 왕은 뭐 다윗 왕과 비슷한 반열에 놓였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징돌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웠죠, 그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 20장에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는 여러분 그 11개하고 뭐가 다른지 이야기했죠, 그죠? 역대하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자, 20장. 여기 이제 전쟁하는데, 20장에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6절, 5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은 야하시엘은 선지자죠.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답을 주시고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의 문제고 내가 잘 돼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주가 주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게 되니까 이거는 너희 전쟁이가 내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생각나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홍해바다로 쭉 내밀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되면 이겨도 완전하게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해야 돼요. 자꾸 한번 점검해봐요. 그리스도를 잘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필요 때문에 주님 줄 끌어들이고 주께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고 어느 날은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에게 예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주가 되게 하는 그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또 두 번째 2번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유다성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죠, 그죠? 요시야 왕 때는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읽게 하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들죠. 자, 세 번째 점점 강대해진 여호사밧은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런 많은 국고성 요새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 14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게 소속된 군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116만이나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런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후가 왜 책망했냐 하면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사돈 맺고 동맹한 거 우상 숭배자들하고 아예 웬만하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귀면 자꾸 거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방 동맹군이 침략했지만 기도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읽어봤죠 지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아들 요람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입니다. 이번 역대하에서는 주로 왕을 중심으로 솔로몬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죠. 이 왕들이 어떻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떤 왕 노릇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참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가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 인생의 왕은 누구가?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런 풍속과 내가 물기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나가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왕으로 의뢰하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고, 정말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대청부 학생들을 좋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저들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의 참된 믿음의 가정,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주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께서 축복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